반갑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눌 제목은 우리 마음을 아름다운 밭으로, 우리 마음을 신령한 숲으로 만들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그 속에서라는 이 말은 혹은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때부터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또 성령 충만이 뭔지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사야 말씀 보면은 구원의 우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국에 다니면서 사모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런데 물 없이는 못 다닌다. 물은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샘이 되셔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면 아름다운 숲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쁜 과일, 채소들이 이렇게 밭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심어져서 잘 크고 아주 푸르고 싱싱한 채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 강원도에 아주 청정 지역이라고 하지요. 깨끗한 곳에, 공기 좋은 곳에 푸르고 싱싱한 배추들이 잘 자라서 그렇게 쫙 보여집니다. 싱싱하게. 마음밭이 그렇게 푸르고 더 신선한 영으로 채워지면 더 좋다, 그 말씀이겠죠. 근데 이 물은 누가 주느냐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리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 이 성령은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 속에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 안으로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도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의외로 예수 믿어도 또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도 물 한 방울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래만 보이고 사막만 보이고 바싹 말라버리는 저수지만 보이고,
말라버린 강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메말라서 강 바닥에서 약간 고여있는 물 속에 파닥거리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물고기 떼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가끔 영 안으로 사람이 물고기로 보일 때가 있어요. 물고기는 충분한 물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늘 흘러내리는 강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건강하고 생명의 능력이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사실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성령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혼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말씀 자체가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 성령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또 엄격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도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면은 성령의 속에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자꾸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자꾸 있으려 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은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쓸 것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우리가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많이 도우면서 제가 깨달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약간 유전적인 성품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상들 속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역사했던 영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성품을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속적으로 역사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상처를 가지고 오래된 그리고 오래된 습관적인 죄들을 끊지 않고 회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귀신이 그 배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방언 기도는 축사의 능력이 있는데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방언은 너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 수는 없어도 방언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은 악한 영들이 틈딴 것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훅 불어버립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싹 씻겨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깊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쏙 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그 속 사람을 쏙 빼서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에서 오는 이물질 어떤 그리스도와 다른 생각들 그리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것은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음이 일치되어 성령에게 속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더 안을 꽉 채우고 그 성령이 내 밖으로 흘러내리는 사람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내주하여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러나 그 성령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시킬 때 성령도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곳에는 주님이 기쁘게 임하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가끔 기도하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많이 구하네. 그런데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이 전혀 생기 없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한 번씩 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일단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꾸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자꾸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모래와 같이 오래된 그 위에 바람도 물도 임하지 않아서 모래가 굳어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은 바싹 말라버린 사람들에게 가끔 사모님들 기도 모임이나 전국 모임 할 때 이렇게 제가 인도하고 있을 때 가만히 영어로 보면은 바싹 말라버린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바위가 돌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채소도 심어봐야, 어떤 씨앗을 심어봐야 꽃도 피지 않는 그런 말라버린 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집회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금방 사막이 강이 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령이 늘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마른 땅 같아도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영안으로 막 자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들이 이렇게 모래 같은 데 서 있다가도, 말라버린 땅 같은 데 서 있다가도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씻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이 빨아서 세우는 것을 영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 밖에 버려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열매가 필요하죠. 사역 열매도 필요하겠죠. 봉사의 열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열매들이 다 성령의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려면 아름다운 예수로 가득 차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5절 8절 육신을 떠난다는 육신의 일을 영을 떠난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되겠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에게 맑은 물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밭도 곱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방언을 체험하고는 거의 종일 사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작정하고 기도 제목도 있고 해서 저녁 7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한 7시간을 줄기차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더니 영으로 어떤 게 보여지냐면 진짜 아름다운 밭이 보였습니다. 밭에 돌도 빼내고 가시도 빼내고 엉겅기도 빼내고 아주 밭의 마음이 이 밭이 고운 그런 밭으로 싹 갈아지니까 하늘에서 비가 쭉 내려서 밭에 고랑이 없어져 버려요. 밭에 고랑이 있죠. 그게 없어서 물이 탁 차이니까 거기에 씨를 쫙 뿌리더니 그 씨가 쑥쑥 자라서 자운형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해독하는 꽃인데 핑크색 꽃이 쫙 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시는 분이구나. 어떤 환경을 고치기 전에 마음부터 잘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들의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일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돌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많이 기도하면 무덤 같은 게 보여. 이게 뭐지? 이러면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15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어떤 때 전국 사모 모임을 인도하려고 말씀을 쫙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맑은 시냇가에 자갈 하나 이끼도 하나 없는 깨끗한 물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밑에 바닥이 다 보입니다. 얼마나 맑은지. 근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얀 꽃들이 쫙 핍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맑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환경도 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은 생수의 그 물이 우리 영혼에 꽉 차면은 우리의 뭐 어떤 내면적인 쓴뿌리나 어떤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약한 육체도 강건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체험합니다. 가끔 그래요. 너는 나의 제자요, 나의 향기요, 나의 시내로구나. 그럴 때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오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미리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별일은 없나 해서 기도를 쫙 돌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교회가 푸른 초장처럼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중간중간에 시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 와서 이 물장구 치면서 맑은 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있는 것도 보이고 또 물속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것도 보이고 그때 영적으로 맑아지면은 동료를 한 번씩 고운 노래 주실 때가 있는데 시내 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아, 지금 맑은 물로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사인을 받는 거죠. 그럼 안심합니다. 시편 65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곡식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땅이 하나님의 강물로 하나님의 물로 차 있어야 합니다. 땅의 습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빛으로 와서 이렇게 잘 빛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물을 받고 해서 이 밭이 좋은 밭이 돼야 곡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땅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영혼이 윤택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흘러나심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그러니까 땅을 돌아보셨어요. 돌도 빼내고 가시도 빼내고 그래서 이물질을 다 빼는 깨끗한 마음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시금치나 상치나 배추나 아주 착한 채소들이 많이 심어졌는데 그곳에 비가 내려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형통해지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초장이죠. 그 초장은 푸른 초장이 돼야 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역자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받은 많은 말씀을 가지고 그거 꼴을 어린 양들에게 먹일 때 그 교회는 기쁨으로 가득 차겠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오직 예수로만 가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갈 때 기름방울이 떨어져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나이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숲이 되고 산이 돼요. 물론 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더 그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기도하고 또 하고 말씀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고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은 우리 영혼이 푸른 초장이 되고 큰 산이 되고 큰 숲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산속에 가면은 좀 맛있는 열매도 많고 그죠? 도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산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안에 있고 몇 시간씩 있다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쫙 내려서 그 예쁜 초록색 숲에 빗물이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진 그 밑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알록달록한 꽃들이 쫙 핍니다. 그 사람 환경이 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초장을 양대로 옷 입었고 사람들이 그 기름 부음 속에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붙입니다.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자꾸 입혀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 골짜기 같은 거 메워져야 돼. 성령으로 메워져서 좋은 마음의 밭을 유지시킬 때 이와 같이 그 속엔 기뻐할 일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곡식들이 덮이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이 덮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12절에 보면은 특별히 성소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더 채워져서 그 맑은 강물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헤엄쳐야 되겠죠. 근데 그 물이 성령 충만하여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능히 우리가 어깨까지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버리고 성령의 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열매를 많이 맺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한 그 강가,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서 있던 나무는 그 나무 잎사귀조차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약 제로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합니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썩은 강바닥, 이 그런 것들도 썩은 바다, 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성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강물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이 성령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휘돌아 나가서 단단하고 평안하게 흘러내릴 때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살려내고 기적 같은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너희 나라가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게 큰 문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대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붙여놔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여러분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살아가면 지속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실 때 생수의 강이 나를 채우고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들을 살려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각 가정과 개인에게 성령이 넘쳐 흘러서 교회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리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흐르고 흘러서 이 전 대한민국과 세계가 성령의 흐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